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세히 볼까요?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야, 참 무서운 왕이 다윗을 죽여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왕이 다윗을 죽여라 그랬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니까 왕한테 가서 하는 얘기를 들어봐요.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상황에 칭찬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멘. 물론 지금 쉬워요 한 분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너도 죽여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칭찬했어요.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게 하려 하나이까. 여러분, 요나단의 말은 다 맞는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그랬더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다시 사울 앞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이며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매제, 처남 관계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자체가 벌써 저주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가족들조차도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죠.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은 너무나 미운 거 있죠.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자기는 천천히라 가니 죽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려주죠. 요나단 때문에 살려주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그 나라에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다윗이 앞장서 나가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데, 그 순간 다윗이 또 한 번 공을 세우니까 사울 입장에서 더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악신이 임했고 사울이 옆에서 수금을 타고 있고 사울의 손에는 단창이 있었어요. 이 단창이 뭐냐면 말 그대로 짧은 창이라는 건데, 긴 창은 멀리 있는 적을 찌를 때 쓰는 거고 단창은 가까이서 싸울 때 쓰는 창이에요. 그래서 그 단창을 가지고 있다가 사울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사울이 다윗을 향해 집어 던졌고 다윗이 기가 막히게 피했고 다윗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도망간 곳이 어디냐? 도망간 곳이 어디냐? 여러분, 18절 봐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갔어요. 라마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떨어진 곳인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들이 누구냐면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엄마 한나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고향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고향집이 어디냐? 라마예요. 라마. 그러니까 라마는 어디냐? 사무엘의 고향집인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시는 그 집 라마. 여러분, 사무엘상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7장 15절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나중에 사무엘이 어디서 살아요? 라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마가 얼마나 복 있는 곳인가. 그 다음 봐요. 자기 집에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마가 어떤 곳이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 라마가 어떤 곳이냐? 사무엘의 고향. 거기 그렇게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마에 이르렀다고 그랬죠. 지금 18절로 다시 한번 가봐요. 사무엘상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도로 가서 살았더라. 그런데 라마랑 나요시랑 떠서 사용했지만 19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 있더이다 그랬죠. 나요시 뭔 뜻이냐면 줄을 거놓고 써놔요. 거주지, 건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마 나요시 뭐냐면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거주지,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 건물 이름인데 무슨 건물이냐? 20절 봐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거기 선지자 무리 있죠. 선지자 무리가 있는 곳,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학생. 라마 나요시 뭐냐? 선지자 무리가 있는 신학교. 뭔 얘기인 줄 알겠죠? 신학교. 거기에 총장님 사무엘, 유학생 다윗 잠깐 거기서 살게 됐어요. 18절 하반절 나요대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거기 살은 거야. 이렇게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19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 있더이다. 꼭 이런 사람이 있죠. 다윗이 훌륭하지만 다 좋아하는 건 아니죠. 이 신고하면 돈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가서 신고했어요. 다윗이 라마 나요대 있던데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전령에다 줄을 그어놓고 군대, 암살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러분 전령을 보냈어요. 이 전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전령들에 대해서 알려면은 우리가 앞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19장 11절 좀 봐요.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먼저 보냈단 말이죠. 다윗이 거기에서 미갈의 도움으로 창문 타고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13절 좀 봐요.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여러분 우상에다 줄을 거요. 이 우상이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이 뭘까요? 다윗이 섬기던 걸까요? 미갈이 섬기던 걸까요? 미갈이 섬기던.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미갈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고 있었고 다윗의 자리에다가 우상을 놓고 염소털로 가려놨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그게 발견됐죠. 그래가지고 14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요. 15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요. 16절 전령들이 들어가. 이해가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미 도망갔고, 이 부분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령들을 여러분 라마 나요스로 첫 번째 보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으로 보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의 집에서 다윗 잡는 것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전령들의 사명이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고 그대로 되는 건데, 전령들이 지금 다윗 잡는 걸 실패했다면 라마 나요스로 첫 번째 보냈을 때 그 전령들의 마음가짐을 알아야 돼요.
전령들이 그냥 불평하며 투덜대며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각오가 있었어요. 그 각오가 뭐냐? 가서 다윗을 꼭 잡아오겠다, 꼭 잡아오겠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강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20절 봐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이러 왔던 사람들, 잡으러 왔던 사람들, 이들이 그 자리에 온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죠.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예수 마음께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보냈는데 안 오네. 그래서 사울왕이 두 번째 전령을 보내요.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여러분 두 번째 전령을 보낼 때 왕이 뭐라고 했겠어요? 너네들 가서 절대 은혜 받지 말고 꼭 가서 잡아서 죽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쩌면 귀를 막고 어쩌면 더 큰 각오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온 전령들이 오자마자 성령이 임해가지고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있네. 은혜 받아가지고 참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요. 불은 얼음 옆에 있으면 얼음은 불 때문에 녹고 불은 얼음 때문에 약해지는 거죠. 더 센 쪽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강한 쪽으로. 두 번째 갔더니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요 안 오네. 화가 난 사울이 세 번째 보내요. 세 번째 갔는데 이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고 거기서 또 여기 가서 싸우는 은혜 받고 있네. 이야,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과거에 침례교회 유명한 부흥사이신 오간성 목사님, 이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을 해놓고 이제 자기 은사대로 부흥회를 한 거예요.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때 막 너무 강력한 은혜가 임하니까 성도들이 더 합시다 그래서 일주일만 하려고 했던 부흥회가 2주, 3주, 한 달, 두 달, 세 달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던 어떤 아줌마가 전도대 나왔는데, 그런데요 이 아줌마가 맨날 교회 가가지고 사네. 그러니까 이 술꾼인 신랑이,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 됐는데 열받는 거예요. 도대체 조그만한 교회가 생기더니 맨날 내 마누라가 교회 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날따라 술을 더 많이 먹고 술 기운으로 난장판 만들려고 교회를 간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막 부흥에 막 얼마나 기도가 간절합니까? 그러니까 막 봤어. 이렇게 봤더니 다 미쳤네. 막 다다다다다 방언하고 있으니 다 미쳤어. 그래서 살살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 모습을 아니까 뒷머리를 콱 잡아버린 거예요. 머리채를 잡고 2년 하고서 막 끌고 나오는데 여러분 성령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머리채를 잡은 순간 성령을 받아버려가지고 이 상태로 와다다다다다다다다 방언이 터져. 그날 이후로 주저앉아서 장로님 됐어요. 여러분 라마나요대 역사만 일어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와 함께해도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 상하게 하려고 왔던 사람들, 악한 마음을 먹고 왔다 한들 다 변화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이단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 변화받고 새로워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단이 자꾸 각 교회로 보내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 라마나유대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예수와 함께 가기만 하면 안 오네. 보냈더니 안 오네. 갔더니 은혜 받고 잘하고 있네. 그러면 다른 데는 몰라도 예수와 함께는 가지 마시라 이럴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런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더 뜨거워져야 돼요. 더 살아나야 돼요. 더 은혜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 전령 죽이라고 보냈고, 두 번째, 세 번째 보냈는데 안 오니까 화가 난 사울이 네 번째는 자기가 직접 와요. 여러분, 사울왕이 그 후대 올 때 도대체 그 마음가짐이 어떻겠습니까? 22절 봐요.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유대 있나이다. 여러분, 라마 나유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갈 때 사울이 뭐라고 맘먹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도 나는 가서 내가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싹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맘먹고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23절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대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라마나요대 들어가다마다 그냥 예언하기 시작. 그러더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왕이 옷 벗고 예언하기 시작해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라마나윗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라마나윗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오든 변화받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개인은 작은 라마나윗이 되길 바랍니다. 분노가 있는 사람, 마음속에 낙심이 있는 사람,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힘을 얻게 되고 누구든지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라마나윗이 돼야 되는 거요. 오기만 하면 변화받는 것. 그런데 이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인데 열왕기하 1장 9절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엘리야를 왕이 부르는 거요. 엘리야가 안 오니까 50명을 50부장과 보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오시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 너를 살을 것이다.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다 죽여버려. 왕이 두 번째 보냅니다. 그 다음 봐요. 시작.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50부장과 군사 50명이 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불에 다 죽어버렸어요. 세 번째,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세 번째 보내는 거예요. 이번 세 번째 50부장은 좀 지혜로워요.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해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문이지만 한쪽은 다 죽어나갔고 한쪽은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마음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가장 은혜로운 모든 결과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요, 성품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죽으라고 기도하지 않고 변화받게 해달라고. 다윗도 훌륭한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사울왕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가 2번 있는데 안 죽여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해서 그 성품들이 변화시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라마나얏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마나얏 됩시다. 라마나얏으로 살읍시다. 속담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이게요, 성경에 2번 더 나옵니다.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0장. 사울이 처음에 왕 됐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9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첫 번째 나왔죠. 두 번째 12절.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칭찬하는 얘기도 아니고 비웃는 얘기예요. 야, 무슨 사울이 예언을 하냐? 여러분, 라마나얏, 그 은혜로운 곳,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오니까 사울도 예언자가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음 주에 이곳이 라마나얏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누구든지 어떤 모양으로 끌려왔던, 그냥 밥 먹고 밥값하러 왔든 어떻게 왔든 이곳에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기도로 준비했으니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라마나얏 됩시다. 작은 라마나얏이 되셔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 사람 만날 텐데 누구를 만나든 그들의 분노가 여러분을 만난 순간 사라지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요. 절망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난 순간 용감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죄 속에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난 순간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라마나얏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라마나얏 되길 바랍니다. 오기만 하면 다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교회, 라마나얏 예수마음 교회,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